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오중사역교회 1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1절로 7절과 띄어서 11절로 1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지난 두세 달 동안에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정리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순환일교회 오중사역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오중사역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과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는 건물이 없고 지역성이 없는 인터넷 가정교회인데 수적인 성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오중사역을 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적은 숫자 성도들이 모인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구성된 교회였으므로 우리가 가정교회이고 적다는 것이 오중사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한 또 다른 문제는 금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오중사역팀의 리더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저의 마음에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디모데 4장 10절, 11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6절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아멘. 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그 오중사역 팀장을 했던 두 분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 오중사역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나의 것들과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전에 10년, 15년, 20년 이상 각각 속했던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의 배경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한 교회로 모여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디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마 그분들이 사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미흡해서 아마 나를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해가 맞는 건지 성경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지요. 또 다른 고민은 뭐냐면 오중사역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도의 존재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목사, 교사들의 리더십이 있으면 크고 대형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사도적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제가 부족이 많아도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오중사역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낙심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도 하고 회개할 것도 적지 않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중사역의 예언을 처음 받은 것은 기록을 보니까 2001년 6월 달입니다. 약 23년 전이에요. 그죠? 그때 제가 추수반석교회를 성남에 세우고 몇 달 안 됐을 때였습니다. 토론토에서 진폰 목사가 국제 전화를 걸어와서 예언을 전해줬는데 요지는 너희 교회가 오중사역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초를 파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는 것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 또 저와 함께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초를 세워가는 것 갈 수 있다면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또 그동안 20여 년 이상 지나면서 나와 함께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떠난 사람들 안에도 얼마만큼이나 오중사역의 기초는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단위로 볼 때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클 코리아라는 역사적인 성회를 주관을 했던 것이나 특별히 한국 LI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많은 간증으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여 또 사도적 기름 부으심 때문이라고 믿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인터넷 예배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지만 우리는 훨씬 그보다 한 6년 전부터 그죠? 인터넷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 교회로 8년 이상 존재하는 것 자체도 저의 이야기들을 많은 목사님 깜짝 놀라워하세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되냐고. 또 무엇보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엘리야의 집에서 인터넷을 소구를 해도 강의를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이것도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서 오중사역교회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다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디비전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가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의 존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고민이냐면 제가 앞으로 사역 일선에 몇 년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쓰시겠다고 예언도 있었으니까 믿습니다만은 아무튼 언젠가는 목회 일선을 떠난 다음에 순환을 교회 사도의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두 번 에베소에 들렸거든요. 한 번은 짧게 한 석 달 동안, 두 번째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그 나라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읽혀졌을 때 그 교회 감독이 디모데였다라고 믿어집니다.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사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 교회가 되어질 때 반드시 개교회 안에 사도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사도의 리더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도 역시 에베소 사장에 사도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나님을 보신다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순환교회 목회 현장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제자가 또 저의 사도적 리더십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도 더 이상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건이 뭐냐면 특별히 리더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사도가 없더라도 그 사도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지면 된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친숙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나는 누구의 패북 친구라고 해서 유명 인사의 패북 친구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허탕이거든요, 사실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당신을 몰라. 패북 친구가 몇천 명인데 그잖아. 그리고 자기의 멘토가 누구라고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그 멘토가 그 사람을 알겠어? 멘토와 멘토리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서로의 가족 관계도 알 정도로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야 사실은 그게 네트워크이고 그게 멘토와 멘토리잖아요. 책 읽고 유튜브로 배워서 제자다, 멘토다.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언어의 인플레이션의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그는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주제지만 요즘 유행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선예를 가지고 원래 대부분이 공격하거나 외면하는 이 오중 사역이 오늘날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다시 봉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중 사역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고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서 성화되고 성장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오중사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중사의 목적을 적시한 대로 본다면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봉사와 사역 안에서 성장하면서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기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 모두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라는 말씀에 따라 다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임을 받는 부르심이 아니라도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할 사람들이 있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선지자의 영역 안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모든 사역 안에서 각각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에베소 4장에서 보는 오중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가 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부응되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이 특정한 시대에 한하여 특정한 지역교회에만 주셨다는 말씀이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중 사역이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은 압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직 사이가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날 사도와 선자 직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품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어로 아파솔은 파견된 자, 보내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했고 헬라어 아파스톨로스의 동의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도 사도, 아니 그 사도라고 표기합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어로는 The Apostle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배신자 유다가 탈락했을 때 마띠아가 뽑혀져서 12사도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도는 신약 교회의 많은 직임 중에 첫 번째 지위를 가진 직임자로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저자들이고 또 모두가 복음 진리의 전파자며 선포자고 또 모두가 다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자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 감독들이라는 역할을 감당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기명된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열두 사도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 교사 아무개라고 표기된 경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라고 쓰여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부르심과 그 권위를 가진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이들 두 분 외에도 예수님 열두 사도가 물론 있고 또 예수님의 친혈육인 동생 야고보도 사도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라고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지 않지만 사도라는 호칭을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나오는 디도와 또 그와 동행한 이들도 성경은 여러 교회 사도들이라고 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에 와서 감옥에 수감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고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역할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빌립보서 2장 25절 보니까 여러분의 사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도라는 호칭이 붙여졌어요. 디도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니까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동행한 이들도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같으면 인터넷 머니 트랜스퍼 한번 클릭하면 돈이 가는데 옛날에는 아니죠. 엄청난 헌금을 그 먼 길, 그 운반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했고, 그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 무슨 치안이 국경이 있어요. 뭐 이분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다. 여러 가정교회에서 대표를 보낸 사도들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열두 사도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교회 선교를 위해서 열두 제자 또는 성경의 저자인 바울, 야고보 뭐 이런 분들과 달리 다른 직무를 받은 사도들을 세우셨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세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 말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의 사도들을 세우실 수 있다, 세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진 지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보통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엄격한 자격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인적으로 사도로 임명하신 분들이다. 이게 거의 통솔 같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방금 살펴본 대로 안드로니고 유니와 디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노라고 하셔서
당신의 사도 임명을 믿고 주장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 영원히 변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날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사도로 임명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사도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나 학자들이 성경 저자들의 특별한 직무, 권위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다르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죠? 같을 수 없고요. 당연히 다르지만 헌금을 보낸 분들도 사도라고 하셨다면 또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도 교회에 보낸 사도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경외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 사도라고 불리운 5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신 12사도, 유다를 뺀 마띠아를 포함한. 두 번째, 바울같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세 번째, 좀 전에 본 것 같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교회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보면 모든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번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모든 신자들을 사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20절 보면 나는 이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도 포함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사도직이라고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섯 번째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상 탁월하게 사도적인 사역을 수행했던 리더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들을 교회 시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조지 위필 뭐 이런 엄청난 선교와 교회 역사를 감당한 이들은 교회 사도들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우리는 사도된 지도자라고 믿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 12사도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 또는 다른 직무를 받은 사도들 외에도 탁월한 리더들을 사도적 직무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직무는 구약시대 완전히 성숙된 경지에 올랐고 구약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과 다스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게 하셨고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서 또 백성을 축복하셨고 또 가르치시고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다니면서 거짓 예언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안 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선지자의 직무는 독특하고 권위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책임이 또한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신약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게 된 것인가? 오늘날 활동하는 선지자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큰 그림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아니 신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쓰셨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한 구원과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을 믿는 신앙의 민족,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다신교가 팽배한 이 세상에 한 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요?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어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 누가 구약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선지자, 신약 시대 선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땡, 신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구약 선지자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직무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에 준해서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직무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신약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모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신약시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다?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약의 사도들이 많은 부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유사했습니다. 첫째로 두 그룹이 가진 공통점의 하나는 번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의 번냄을 받았다.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번냄을 받았다는 것이 같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 2장 20절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묘절이 되겠는데 이 말씀이 신약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초적인 역할이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2장 20절과 3장 5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그룹?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원문 성경을 보면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 앞에 영어 더라고 번역될 정관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언자들 앞에는 더라고 번역될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이 헬라 성경을 직역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터에 세워진 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터에 세워진 너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 정관사가 사도 앞에니까 선지자 앞에 없어요? 그 사도들이 선지자 기름을 부음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 터를 닦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나 서신서 어디 보아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했나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도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기름부심 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사람들이고 또는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권위와 기름부심 안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두 그룹이 협력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또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개혁 성경에는 그냥 터라고 했지만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The Foundation이라고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이 정관사 더가 붙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입니다. 선교가 진행의 됨을 따라서 기존 건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증축된다고 건물로 본다면 기존 건물에 이때에서 증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둥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고 기둥들의 밑을 받치는 기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터가 기초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터예요. 무슨 터? 반석이신 신약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이 D 파운데이션이라고 그죠? 그리고 에베소 3장 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실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이전 세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알려지지 않았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놀라운 계시를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장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예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을 보거나 문법적으로 보거나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동격의 두 그룹이 함께 일한 게 아니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이 유일한 터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기본 토대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기록된 말씀을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 같이 선지자들이 전하고 선포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라고 강조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불행한 이 사건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신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그들이 전한 말에는 사도적인 권위나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시대 선지자 예언과 다르고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다르다. 옳고 그러다가 아니면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선지자라고 호칭한 아가보 선지자가 있죠. 아가보 선지자가 로마로 압송당하던 사도 바울에게 전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게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을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어요. 아가보가 예언한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난동불인 유대인에게서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이 구출해낸 것이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성령을 넣은 것은 실수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언은 정확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예언은 분별해야 된다는 한 예로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가보 선지자 예가 말해주잖아, 그죠? 그렇게 쓰면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자, 고린도 교회도 가정교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개 한 20명 이내 30명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 예언을 해.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서 예언한 사람들을 교인들이 다 알아.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해? 저분들이 진짜냐 가짜 선지자냐 분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죄책감을 주는 것이냐 뭐 이런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는 거겠죠. 고린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으면 신학계 선지자들은 겸손하게 저의 예언을 분별하여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든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하면 아고보 선지자가 실수한 것처럼 실수하는 것이다. 반드시 분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더 신뢰성을 주는 태도다. 고압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정신이 안 맞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절대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부르심이나 그들의 역할이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해가 있든지 지나치게 부풀려 잘못 생각하고 전해졌든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기초는 정확하게 바로 놓여져야 되잖아. 그죠? 기초가 삐뚤어지거나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바로 세워질 수 없잖아요. 저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의미에서 오중사역을
다시 정의하고 바른 이해한 믿음으로 세임 페이지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돼서 얼마나 할렐루야 좋겠어.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물질이 따라오는데 할렐루야지.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의심하지 않겠어? 저 사람은 아닌가 비요. 물질이 안 따라오잖아. 아,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필요한 거 못한 것도 뭐 있어? 다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안 맞는 거지. 아, 그렇게 보면 나를 좀 존중할 마음이 없어지겠지, 그지? 아, 그게 문제였다니까. 아니, 물론 저 자신에도 불찰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알고 믿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혹시 제가 언제 교회를 떠나도 기초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순환교회는 아름답게 부르심을 이룰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서신서 계시록을 봐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를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삼중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들이 당연히 있고 안디옥 교회 본부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기서 사도직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 하시고 곧 두 사도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간대를 넓혀 생각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물론 가정교회 책임자인 목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자는요. 가정적 센터의 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적 센터의 본부는 우리가 알기로 사도, 교사, 선지자가 주로 있고 파송을 받아 가정교회를 돌보러 나가죠. 전도자는 늘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목자들은 각 개인 가정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신약성경 쓰여질 당시의 교회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직무와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의 권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바로 알고 그 바른 지식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 활동을 분별하고 선지자들 축복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속이는 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의 빛으로.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역시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특별히 11절로 13절. 그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주 사명이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최대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기 어디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오증사역의 일원이기 때문에 오증사 리더인 사도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사도 첫째,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만 능력 행하는 자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장로의 은사와 직무와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결과한 게 아니고 예시적으로 그 중에 몇을 뽑은 것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권위의 우선순위를 성령이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첫째 사도, 둘째 선제, 셋째 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준 사역자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위 질서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고 히브리 10장 17절처럼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선지자가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했다고 책망할 수 있다? 나단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받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먼저 다윗에게 묻잖아요. 암양을 100마리 가진 자가 있었고 한 마리 가진 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러고 이제 다윗이 펄펄 뛰니까 그게 당신 아닙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깨닫도록 했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다윗아 무릎 꿇어라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그러다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아 다윗이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선지자들이 광야에 홀로 거하며 교회가 아니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고 돌 맞는 그런 외로운 사역자가 더 이상 아니다. 오늘날 선지자도 당연히 몸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리더로 있고 교회 안에서 마땅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과장된 구약 선지자 이미지 곧 눈을 부릅뜨고 마치 삼국지 장비같이 무섭게 불알이고 질타하는 그런 이미지는 더 이상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고 안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례요한처럼 낙타 토롯을 뒤집어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이 독살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거는 요한까지 끝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신약 성경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이 아무리 악해도 구약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들을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전혀 바뀌었다. 여러분 왜 그 연극이나 합창제 갔다 보면 회전 무대가 있잖아, 그죠? 한 팀이 노래하고 쫙 돌아가면 다른 팀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가 하나의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있는데 회전 무대로 돌아갔거든요. 구약 시대 선지자의 모습으로 신약 시대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도 사람들이 나를 사실 이상으로 높이 볼까 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고 그죠? 베드로 요한도 사도들이 미문에 앉으며 일으키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도만이 아니고 선지자도 그래야 되고 교사도 그래야 되고 목사도 그래야 되잖아. 그죠?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신약 성도들 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신약의 첫 선지자인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중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세례 요한 이전까지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보세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작은 사람이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런 뜻이라고 믿어요. 왕이고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과 가까운 거리 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일 가까운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모세는 권위는 대단하지만 좀 멀어. 거리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지. 하기야 예수님 안에 뭐 시공간이 있겠냐마는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거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의 보혈을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 그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크다는 거잖아요. 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아, 그런 존귀한 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죠? 무엇보다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늘의 권위로 사역하셨으니까 주님의 본과 그 정신을 따르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너무 자의식에 충만해서는 실수한다 하니까 이런 경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사명은 율법을 떠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율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느 만큼 강압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돌같이 굳었고 성령이 없었고 그죠? 타협하니까 때로 불가피하게 강압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약세 성도들은 보일러 시킴 받고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냐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이런 말씀이 예언이 있습니다. 33절 34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을 사도들로 주셨고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하신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더 이상 기억 안 하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지자도 사도도 교사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외적인 차원으로 다루지만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마음의 차원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신약 선지자들은 죄를 볼 때 구약 선지자 같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세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빨이 빠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모습에 합당하게 살라는 강제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는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 또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이 성장하고 성화되도록 기르시고 타이르시고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또 신약 선지자는 모든 사역자들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물론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비하심을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임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심각한 다양한 죄를 지는 신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마음과 스피릿과 태도는 구약과는 달라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의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시대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경건과 지혜가 있었고 뭐랄까 명철이 구비되었습니다. 나단같이 다윗을 만났을 때 같이 오늘날 현대 선지자들도 물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결론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의 선지자와 선지자 사역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디 여러분 오늘 전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 되어지기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오중 사역과 사도와 선지자 사역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는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데 효과적인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